19세기까지만 해도 신화를 우화, 창작, 허구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학자들은 신화를 참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성하고 모범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극히 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고대 사회의 신화 이해에 의하여 신화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신화라는 말에 주어진 이 새로운 의미론적 가치는 그 용법이 애매해졌는데, 한쪽에서는 신화를 허구나 환상으로 사용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신성한 전통, 원시적 계시, 모범형 등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가 사용한 신성의 신화적 표현을 비판하고 배격한 최초의 인물인 크세노파네스 시대 이래 고대 그리스인들은 시종일관 신화에서 모든 종교적, 형이상학적 가치를 배제하였습니다. 로고스에 비교되고 후에는 역사와 비교된 신화라는 말은 결국 실제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한편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에서는 신구약 성경에 의하여 정당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못하는 모든 것에 허위와 환상이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엘리야데는 신화라는 말을 이러한 말뜻으로 이해하지 않고 신화가 인간 행위의 모범이 되고 그 때문에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신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세아니아의 화물 의뢰라는 예를 들어보아도 그 행위를 신화에 의한 의미 부여 없이 해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예언자적 지복 청년 의뢰는 풍요하고 행복했던 신화 시대가 가까운 장래에 도래한다는 것을 선언하는데, 원주민은 다시 그 섬의 주인이 되고 또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인들의 항구에서 화물을 받고 있는 거대한 화물과 똑같은 물건들을 죽은 자, 곧 사자들이 호화로운 배에 가득 싣고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화물 의뢰의 대부분이 모든 가축과 도구를 폐기하고 사자들이 가져올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거대한 창고를 세우도록 명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화물 의뢰를 숭배하는 자의 한 무리는 화물을 쌓은 화물선에 타고 계신 그리스도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고, 또 한파에서는 아메리카의 도래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낙원 시대가 시작되고 이 의뢰에 참여한 자는 불로불사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승인되었던 타부나 관습들은 그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고 완전한 자유가 그를 대신하고 있으므로 이 의뢰에는 집단 성행위, 즉 오르지적인 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위와 신앙은 세계의 붕괴와 그에 이어서 새로운 창조와 황금 시대가 확립되는 신화로 설명됩니다. 1960년 아프리카의 콩고가 독립하였을 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몇몇 마을에서 주민들은 그들의 선조가 금은보화를 내려보내줄 것이라고 믿고 모든 지붕을 열어젖혀 놓았습니다. 나라의 어디에서나 선조들이 마을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묘지로부터 마을로 통하는 도로 이외에는 모두가 개간하지 않고 황폐된 채로 남겨두었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새로운 시대가 동터올 때 모든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소속되고 말기 때문에 지나친 성적 난행도 용인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신압으로 일반적인 현상이 되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옛날 식민지가 정치적 독립을 획득한 결과로서 신화적 행동은 소멸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들은 지금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켜주는데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기묘한 행동 형태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지나친 행위의 이유와 정당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본능적 행동이라거나 동물성 혹은 단순히 유치한 병적인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그것을 인간의 현상, 문화 현상, 인간 정신의 창조로 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채택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지나친 행위들을 부족민이 문명화되자마자 완전히 소멸해버릴 야만성의 개별적인 예로 보아 거부하고 과소평가하고 망각하도록 온 힘을 기울이거나 혹은 그 같은 행위를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거기에 종교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신화상의 선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후자의 방법이 엘리야드에게는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교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행동이나 이와 유사한 행동 형태들을 있는 그대로, 즉 문화 현상으로서 인정할 수 있고, 이런 이상스러운 유치함이나 광적인 본능이라는 성격을 문화에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유럽과 이집트의 지중해 연안이나 아시아의 모든 종교들은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화 연구에 있어서만은 그리스나 이집트, 인도의 신화 등을 출발점으로 하지 않는 쪽이 좋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대부분은 헤시오도스와 호메로스, 음유시인과 신화 작가에 의해 이야기되고 변형되고 조정되고 체계화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중동이나 근동으로 불리는 서남아시아나 인도의 신화 전통은 신학자들과 제사자들에 의하여 재해석되고 다듬어진 것들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것들은 첫째, 신화적 내용을 잃어버린 문헌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었거나, 둘째, 고대 사회의 신화 전통은 제사자와 음유신의 손에 들어가 조정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문자로 기록되어 이어져온 신화체계와 똑같이 구전 단계에서 가장 초기의 여행가, 선교가, 민족학자 등에 의하여 발견된 원시 신화라 할지라도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보다 높은 문명 하에서 특히 예외적으로 타고난 개인의 창조적 천재를 통하여 대대로 배영되고 풍부하게 되어온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전통적, 고대적 사회의 신화를 연구하고 역사상 중요한 역할을 한 민족의 신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시인의 신화는 아직도 원초적 상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시 사회에서 신화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인간의 모든 행동과 활동을 확립하고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민족학자들은 이러한 신화의 역할과 기능을 오늘날에도 상세히 관찰하며 기술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의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신화에 대하여 원주민에게 질문하고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그들이 그 신화에 부여한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지 조사에서 기록된 살아있는 자료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문제를 올바로 묻고 있는, 즉 신화를 그 본래의 사회적 종교적 맥락에 두는 것을 도와주는 적지 않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납득할 만한 신화의 정의를 내려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전통적 고대적 사회에서 신화의 정의, 모든 형태와 기능을 망라하는 하나의 정의를 내리는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신화는 여러 다양한 보완적인 관점으로 연구하고 해석해야 하는 극히 복잡한 문화체계입니다. 그럼에도 정의를 내려본다면 신화란 신성한 역사를 이야기하며 그것은 원초의 때에 시온의 신화적인 때에 발생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화는 초자연적인 존재 행위를 통하여 우주라는 모든 실제를 말하는 것이거나 하나의 섬, 식물, 특정한 인간 행동, 제도와 같은 부분적인 실제이거나 그 실제가 어떻게 하여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화는 항상 창조를 설명하며 어떤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존재의 시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화는 실제로 일어난 것, 완전히 현현한 것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화의 주역은 초자연적인 존재이며 그들은 원래 태초에 절대적인 때에 행했던 행위에 의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화는 그들의 창조 활동을 드러내고 그 업적은 신성성 혹은 단순한 초자연성을 계시합니다. 한마디로 신화는 성스러운 것 혹은 초자연적인 다양하고 때로는 극적인 세계의 현현을 서술합니다. 이 성스러운 것의 돌발적인 현현이 진정으로 세계를 설립하고 그것을 오늘날도 있게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간이 오늘날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고 성적이고 문화적 존재라는 것은 초자연적 존재의 개입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신화란 항상 실제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한 이야기, 즉 진정한 역사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주 창조 신화는 세계의 존재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참된 것이고 죽음의 기원 신화는 인간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화는 초자연적인 존재의 행위와 그들의 신성한 힘의 현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중요한 인간 활동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선교사이며 민족학자였던 스트레로우가 호주의 아룬타족에게 왜 그들이 어떤 의뢰를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고 물으면 그들은 선조들이 그렇게 하도록 명했기 때문에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뉴기니아의 카이족은 그들의 생활, 노동 양식의 변혁을 거부하는데 신화 속의 선조인 네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아메리카 인디안의 나바오족의 낭송자는 종교의식의 세세한 데를 물으면 성스러운 사람들이 최초에 그렇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와 아주 동일한 변명이 원시적인 티베트 의례에 동반되는 기도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지 창조의 시초부터 전해져 내려온 바와 같이 우리는 희공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선조가 고대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도의 힌두교도의 신학자나 제사 집행자들도 우리는 신들이 처음에 했던 것과 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들이 그렇게 하였으므로 인간들도 그렇게 한다. 라고 동일한 이유를 들어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곰처럼 가는 길만 간다는 미련성에 그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세속적 행위와 활동일지라도 초자연적 존재의 행위에서 그 모델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바오족은 여자는 다리를 구부리고 바르게 앉고 남자는 책상 다리를 하고 앉지 않으면 안 되는데 최초의 때의 변화녀와 괴물의 사례가 그와 같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호주의 카라제리족의 신화 전통에 따르면 그들의 모든 습관과 행동, 그러니까 사냥하는 방법에서부터 오줌을 눌 때의 자세 따위에 이르는 모든 생활 양식이 바가진빌이라는 두 명의 초자연적 존재에 의하여 꿈의 때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화의 첫째 기능은 무엇보다 인간의 모든 의례와 중요한 활동, 즉 식사, 결혼, 노동, 교육, 예술, 지혜 등 모든 생활 양식의 모범형을 계시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고대적, 전통적 사회의 인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신화가 여전히 살아있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주의하여 진실한 이야기인 신화와 거짓된 이야기인 우화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안의 포니족도 진실한 이야기와 거짓된 이야기를 구별하며 진실한 이야기에다 우선 제일 첫 자리로 세계의 시초에 관한 초자연적, 천궁적, 별들이 신에 의해 운영되는 이야기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천하게 태어난 젊은 사람이 사람들을 괴물로부터 구원하고 기근과 그 밖의 재해로부터 해방시키며 또 고귀하고 자비심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인간의 구세주가 된 민족적 영웅의 모험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술사의 세계에 관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주술사가 그 초인간적인 힘을 획득했는가, 또 이러저러한 샤먼의 연합이 발생했는가 등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짓된 이야기는 초원의 늑대인 코요테의 모험과 같은 것으로 그것은 위대한 이야기가 가르치는 바와 같은 진정한 이야기와 거리가 멉니다. 이처럼 진실한 이야기는 신성한, 초자연적인 것이 취급되고 있으나 거짓된 이야기는 세속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요테는 포니족이나 다른 북아메리카 인디안의 신화에서 악역자, 사기꾼, 잔재주꾼, 비열한으로서 극히 인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체로키족도 우주 창조나 별의 창조를 비롯한 죽음의 기원 등과 같은 신성한 신화와 동물의 어떤 형태나 생리적 특성을 설명하는 속된 이야기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똑같은 구분이 보여지고 있는데 헤레로족은 부족의 다른 그룹의 유래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실제로 생겨난 사실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하다고 믿고 있고, 이에 반하여 다소 유머러스한 이야기들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고의 원주민은 그들의 기원 신화를 절대적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화가 주위의 상황과 무관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많은 부족들 가운데는 신화가 부녀자들이나 아이들, 즉 가입 의례를 거치지 않은 자 앞에서 낭송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가입자는 숲속에 격리되어 있는 동안에 그 부족의 어른이 신화를 말해주는데 이것이 가입 의례식의 일부가 됩니다. 피딩톤은 카라제리족에 대하여 여자들이 알 수 없는 신성한 신화는 주로 우주 창조, 특히 가입 의례 제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이야기는 언제 어디서나 이야기될 수 있지만 신화는 신성한 시간의 기간 중 보통 가을과 겨울에, 그것도 밤에만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 관습은 고대적 문화 단계를 경과한 민족 사이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투르크 몽골인 티베트인들 사이에서는 게사르 신인의 서사적인 노래는 밤에만, 그것도 겨울에만 낭송될 수 있습니다. 이 낭송은 영험이 있는 주문과 같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익, 특히 수렵과 전쟁에서의 성공을 획득할 수 있다. 낭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운 보릿가루를 뿌려서 제장을 마련하고 청중들은 그 주위에 앉는다. 음유시인은 영웅시를 며칠 동안 낭송한다. 옛날에는 게사르의 말발굽이 제장에 나타났다고도 한다. 이리하여 낭송은 영웅을 실제로 재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원주민들이 진실한 이야기와 거짓된 이야기를 구별하는 것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카테고리가 모두 역사를 현출하는데, 즉 먼 신화적 과거에 생겼던 일련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화의 주역은 신이나 초자연적 존재인 것이 보통인데, 전설은 영웅이나 불가사의한 힘을 가진 동물이 주역인 점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둘의 공통적인 특성은 그들이 모두 일상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은 이 두 가지 종류의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상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신화가 말하는 모든 것은 그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만 전설이나 우화는 세계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상황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부족에게 진실한 이야기라고 여겨지는 것이 이웃의 다른 부족에게는 거짓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비신화화는 문화의 고대적 단계에서 이미 흔적을 볼 수 있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개에는 항상 진실한 이야기, 그러니까 신화와 거짓된 이야기인 전설, 우화의 차이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화는 세계, 동식물, 인간의 기원뿐만 아니라 인간의 오늘날의 상황, 즉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것과 성별, 사회를 구성하는 것, 살기 위해서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어떤 규칙에 따라 일하는 것 등의 유래가 되는 모든 원초의 사건을 말합니다. 세계가 존재하고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처음에 초자연적 존재가 창조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주 창조 뒤에 다른 사건이 생기고 인간이 오늘의 모습으로 된 것은 그러한 신화적 사건의 직접적인 결과이고, 사람들은 그런 사건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때에 어떤 것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생겨나지 않았다면 인간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바위와 같이 무한히 생존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뱀과 같이 주기적으로 껍질을 벗고 생명을 갱신하고 무한히 신생을 반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기원 신화는 그때에 일어났던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 사건을 말함으로써 왜 인간은 죽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이와 똑같이 어떤 부족은 신화 시대의 초자연적 존재가 그들의 선조에게 고기잡이와 조리 방법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고기잡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화는 최초의 고기잡이 이야기를 전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초인간적 행위를 드러내고 인간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며 왜 이 특정한 부족이 먹이를 이와 같이 하여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많은 신뢰를 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예는 고대적 인간에게 있어서 왜 신화는 중요하고 민화와 우화는 그렇지 못한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신화는 인간을 실존적으로 구성한 최초의 이야기를 인간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그의 존재와 우주에 있어서의 정당한 존재 양식에 관련되는 모든 것이 인간에게 직접 관련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독특한 생각이 고대적 인간의 행동에서 어떤 귀결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고찰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역사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고대적 사회 인간도 자신을 어떤 신화적 사건의 결과라고 주장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양자는 모두 마치 어떤 도구가 한 번에 만들어지고 마는 것처럼 자신도 한 번에 주어졌거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오늘 있는 것은 어떤 사건이 옛날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천 년 전의 농경의 발견, 고대 근동에서의 농경의 발달, 알렉산더 대왕의 아시아 정복, 아우구스투스의 로마 제국의 건설, 르네상스, 산업혁명,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고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민주화를 비롯하여 비로소 오늘의 내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똑같이 원시인은 내가 오늘에 있음은 내가 출생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신화적인 때에 발생한 사건은 그의 주역이 인간이 아니고 초자연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성한 역사를 구성한다고 부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는 우주의 전 역사 과정의 귀결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전체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고대적 사회 인간은 신화적 역사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을 주기적으로 재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적 사회 인간과 현대인의 최대의 차이점은 바로 이 점이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는 역사의 특성인 사건의 일회성이 고대적 사회 인간에게는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은 1453년에 투르크인에게 정복되었고, 바스티유 감옥은 1789년 7월 14일에 함락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역전이 불가능합니다. 7월 14일은 프랑스 공화국의 국가적 제일이 되고, 바스티유 감옥 점거가 매년 기념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역사적 사건 자체는 재현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고대적 사회 인간은 처음에 일어났던 것을 의뢰의 힘으로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신화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화가 그에게의 세계와 세계 안에서의 올바른 삶의 방법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신화를 기억하고 재현함으로써 처음에 신, 영웅, 선조가 한 일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화를 아는 것은 사물의 기원의 비밀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배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 그것이 소멸하였을 때 어떻게 재현하게 되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호주의 토템 신화는 신화상의 선조나 토템 동물의 편력이 오히려 단조로운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들은 초자연적 존재가 꿈의 때, 즉 신화적인 때에 어떻게 지상에 나타나서 긴 여행길을 떠나고 때로는 발을 멈추고 지형을 변화시키거나 동식물을 생산하고 마침내 지하로 사라져 버리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화적 지식은 호주인의 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화는 그들에게 초자연적 존재의 창조활동을 반복하는 방법, 그리고 그에 의해 동물이나 식물의 번식을 확보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이러한 신화는 신참자에게 가입 이래 때의 말로 전해집니다. 차라리 그것은 연출된다고, 즉 재현된다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화가 말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비밀적이고 가입 이래 때에 전수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주술적이고 종교적인 힘이 동반되기 때문에 비이적인 지식을 구성합니다. 왜냐하면 물체, 동물, 식물 등의 기원을 안다는 것은 그들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증가시키며 재생산할 수 있는 마력을 획득할 수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에르란드 노르덴 스키홀드는 아메리카 인디언 큐나족의 몇 개의 특히 암시적인 예를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의하면 운이 좋은 사냥꾼은 그 사냥물의 기원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동물이 길들여질 수 있는 것은 마술사가 그 창조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똑같이 불이나 뱀의 기원을 아는 자는 붉게 달군 철이나 독사를 손으로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르덴 스키홀드는 다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큐나족의 마을 TNT키에서 불의 창조의 주문을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 속에 들어가도 화상을 입지 않고 걸을 수 있는 14세의 소년이 있습니다. 페레즈는 이따금 사람들이 붉게 달군 새를 손으로 잡거나 뱀을 길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수한 문화 형태와도 결부되지 않은 상당히 보편적인 신앙 형태입니다. 예컨대 티모르에서는 밭에 씨를 뿌릴 때 그 곡물에 관한 신화 전통을 아는 자가 밭으로 갑니다. 그는 농사장에 있는 한 작은 집에서 밤을 보내며 인간이 어떻게 하여 곡식을 입수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이야기, 곧 시연신화를 낭송한다. 이 일을 담당하는 자는 사제가 아니다. 여기서 곡식의 기원신화의 낭송은 그 곡식이 처음 나타났던 때와 같이 곡식을 훌륭하고 싱싱하게 번성시키게 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곡식이 있는 방법을 교화하기 위하여 그것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상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곡식을 주술적으로 시초로 되돌아가게 하는, 즉 그 모범적 창조를 반복하게 합니다. 칼레발라는 늙은 베인의 메이넨이 배를 만들 때 자신의 몸에 상해를 입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치료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는 무당인 주의가 하듯이 엮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상처의 유래를 노래하였는데 푸른 철로 된 칼로 잘려진 상처를 고치려고 철의 기원을 말하는 언어들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다른 주술사의 도움을 빌려 베인의 메이넨이 소리치기를 나는 지금 철의 기원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공기는 어머니 첫째가 되고 물은 형제 중에 맏이 되고 불은 둘째 형제, 철은 삼형제 중 막내가 된다. 대창조자인 우코는 물로부터 흙을 분리시키고 바다 및 땅에 흙을 넣었지만 철은 아직 탄생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우코는 왼쪽 무릎에 양손을 비볐다. 그렇게 하여 철의 어머니로서 세 사람의 자연의 여인들이 태어났다. 이러한 예에서는 철의 기원 신화가 우주 창조 신화의 일부를 구성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계속하는 것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원 신화의 극히 중요한 독특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유는 그 유래를 모르면 효과가 없다는 생각은 극히 넓게 퍼져 있습니다. 에르란드 노르덴 스키홀드를 다시 이용해보면 모든 주문을 창하기 전에 사용되온 치료법의 유래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효과가 없다. 어떤 치료 방법이나 주문이 효력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 식물의 유래, 최초의 여자가 그것을 낳은 방법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로크가 출판한 나키족의 의뢰의 노래에는 악의 기원이 말해지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상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하거나 그 기원이 말해지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명백히 표명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베인의 메이넨 신화에서와 같이 치료법의 기원은 세계의 기원의 역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과 같이 공식화시켜 일반적 개념의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명기할 수 있습니다. 의뢰는 그 기원, 즉 그것이 처음에 어떻게 행해졌던가를 말하는 신화가 알려지지 않으면 행해질 수 없다. 나키족의 샤먼은 장례식 때 다음과 같이 창합니다. 지금 우리는 죽은 자를 호위하며 다시 비참함을 경험하려 하노라. 우리는 또 춤추며 악마를 누르리라. 춤의 유래가 말해지면 그것을 입으로 말하지는 않으리라. 춤의 기원을 알지 못하고 춤을 출 수는 없다. 기묘한 일이지만 이 창은 위토토족이 프로이스에게 한 말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 자체이다.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춤을 춘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춤을 추지 못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기원신화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을 낭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지식의 선포이고 표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기원 신화를 낭송하고 연출하는 사람은 이것을 통하여 기적적 사건이 발생하는 신성한 분위기에 잠기게 됩니다. 시원의 신화적 시간은 초자연적 존재의 활동적이며 창조적 출현에 의해 변형된 강력한 시간입니다. 신화를 낭송함으로써 인간은 신화적인 시간을 재구성하며 어느 정도까지 신화가 전하고 있는 바와 동시대적이 되며 신이나 영혼과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신화를 삶으로써 인간은 세속적이고 연대기적인 시간을 벗어나 이질적 시간, 즉 원초적이고 무한히 회복 가능한 신성한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경험되는 신화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신화는 초자연적 존재자의 행위의 역사를 구성합니다.
둘째, 이 역사는 실제 관련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진실하며 초자연적 존재자의 위협이기 때문에 신성한 것입니다. 셋째, 신화는 항상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혹은 행동의 형태, 제도, 노동 방식 등이 어떻게 확립되었는가를 말해줍니다. 이 때문에 신화는 모든 중요한 인간 행위의 모범이 되는 이유가 됩니다. 넷째, 신화를 알므로써 인간은 사물의 기원을 알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자기 의지대로 통제하고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지식은 외면적 추상적 지식이 아니고 의례에서 신화를 자세히 낭송하거나 신화가 정당화시키고 있는 의례를 행함으로써 인간이 의례에서 체험하는 지식입니다. 다섯째, 인간은 상기하거나 혹은 재현되는 신성한 고양된 힘에 의하여 사로잡힌다는 의미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신화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화를 산다는 것은 일상생활의 통상적인 경험과는 달리 진정한 종교적 경험을 의미합니다. 이 경험의 종교성은 인간이 신화적이며 고향적이고 중요한 사건을 재현하고 초자연적 존재자의 창조 행위를 증언하며 세속 세계에 거주하는 것을 멈추고 초자연적 존재자가 출현하고 활동하는 변형된 세계, 빛으로 충일된 세계에 들어간다는 사실에서 유래합니다. 신화적 사건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신화의 주인공이 모습을 나타내고 사람들은 그들과 동시대에 태어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또한 사람이 연대기적인 시간이 아니라 원초의 시간, 즉 그 사건이 처음 생겼던 시간에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화의 강력한 시간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새롭고 강력하고 중요한 것이 현시된 경이적이고 신성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다시 체험하고 그것을 가능한 한 자주 재현하며 신들의 역사가 이루어진 광경을 눈에 보이듯이 증언하고 초자연적 존재자와 만나며 그 창조에 관한 교훈을 다시 배우는 것 등은 신화의 의례적 반복을 통하여 결정하려는 욕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요컨대 신화는 세계와 인간, 생물이 초자연적 기원과 역사를 가진다는 것, 그리고 그 역사가 의미가 깊고 귀중하며 모범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폴란드 태생의 영국 인류학자 브로니스워프 말리노브스키에 따르면 신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화를 살아있는 상태로 연구해보면 과학적 흥미를 만족시키는 설명이 아니고 깊은 종교적 필요, 도덕적 욕구, 사회적 복종, 주장, 실천적 필요까지를 만족시키기 위해 말해진 원초적 사실의 설화적 재생이다. 신화는 미개 문화에서 필수 불가결한 기능을 다하고 있다. 즉 신화는 신앙을 표현하고 증대하며 성문화시키며 도덕을 옹호하고 강화하며 의례의 효과를 보증하고 인간 교화의 실천상의 규칙을 나타내고 있다. 신화는 이처럼 인간 문명의 중요한 요소로 그것은 심심풀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심한 노동을 하는 활동적인 힘이다. 그것은 지적인 해설이나 예술적인 영상이 아니고 미개의 종교와 도덕적 지혜의 실용적 현장이다. 이 이야기는 원주민에게 있어서 인류의 현재의 생활과 운명과 행동이 결정되는 원초적이고 더욱 크고 깊은 실상이 표현되는 것으로 그것을 아는 것이 인간에게 의례와 도덕적 행위에 대한 동기가 되며 그것을 어떻게 행위할 것인지 그 지시를 가르쳐주고 있다.